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제목의 묵상집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은 방금 읽은 마태복음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지상 대 사명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지상 대 명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지상 대 명령은 가장 높은 명령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명령하신 거죠. 그 명령은 몇 가지 동사가 있지만 실은 한 가지로 다 수렴이 돼요. 그게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끊고 제자로 삼는 게 그러면 어떤 거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게 그 뒤에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다. 그 다음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이게 세례를 받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고 주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동안 기억하고 따라야 할 그런 가장 큰 말씀이라고 보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더 이상 제자를 만들지 않고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으로 혹은 교회가 제자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냥 교인들 많이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 이렇게 오늘날 교회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을 자꾸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가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뒤집으면 제자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이지 군중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큰 이슈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질서가 필요하고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잘 나오도록 관리하는, 그야말로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의 멤버십을 관리하는 이런 모습이 목회가 되어버린, 그리고 성도들도 더 이상 내가 제자를 만드는 것은 내가 할 일은 아니야, 이거는
목회자가 할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그러나 이 말씀은 물론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명령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되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그 제자들의 행렬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를 위한 명령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위한 명령이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교리적이고 신학적으로 보면 세례를 꼭 베풀어야 되냐, 세례를 안 받고도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도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형식이니까. 그러니까 세례나 교회의 출석이나 아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런 것으로만 제자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느냐. 오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가 그거잖아요.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해라. 이 지키는 건 누가 지키는 겁니까? 제자들이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물론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겠지만 그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기독교가 삶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교회 출석하면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조직이 되고 제도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모이면 조직과 제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제자 삼는 기능을 더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것을 차단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석교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 여러 조직도 있고 여러 기관도 있고 여러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의 핵심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제자를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로 평가를 해봐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주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로 교회의 부흥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기능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이 명령, 위임하신 이 위임을 잘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과는 관계없지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은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명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도 명령이긴 하지만 이것을 대명령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주로 사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사명 혹은 대위임 그리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대명령 이렇게 보통 이제 용어를 구분을 하죠.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말씀하신 것에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걸 오늘 이 본문으로 말하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압축하면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이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의 범주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포함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 이웃들이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더 많이, 더 깊이, 더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깨달아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넘치고 넘치면 그 사랑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결국은 가르쳐 치신 내용이고 그걸 지키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묵상집에 있는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하디 선교사님은 원래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한국에 올 때는 의사로 왔어요. 의료 선교사로. 근데 한국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면서 혼자서 말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신학책들도 많이 공부하셔서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남감리회에서 하디 이 선교사를 보니까 목회자, 신학교 나온 목회자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그 영적 지도력과 어떤 영적인 그 성장의 상태를 본 거죠. 그래서 중국에, 아직 한국에는 이제 연회 이런 게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지 않으니까 중국에서 남감리 연회를 할 때 거기서 이제 참석해서 안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요 당시 초기에는 사실은 신학 교육을 받지 않고도 안수를 주는 전통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침례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침례교회 말고 미국 침례교회는 지금도 신학교를 가기 전에 먼저 교회에서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이 잘 성장했고 이 사람이 목회를 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가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안수를 주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신학 공부가 필요하면 신학 공부를 하게 해요. 물론 이제 그 교회에서 얼마나 잘 자랐고 성장했느냐는 그 교회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요 당시만 해도 감리교회에도 아마 그런 전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선교지니까 그런 필요가 더 있었을 수도 있겠죠. 좋은 목회자, 좋은 선교사가 많지 않으니까 이분을 가만히 보니 충분히 그럴 거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 안수를 받고 한국에 와서 이제 목사 선교사로 교회를 맡고 교회를 관리하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죠. 주로 이제 원산 지역의 이 감리교회들 여러 감리교회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처음에 맡으셨고 그다음에 교회를 또 담임하는 역할을 맡으셨다가 이제 1907년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감리교회는 미국의 감리교회가 그 당시에는 2개였어요. 그러니까 교단이. 그러니까 미감리회가 있고 미남감리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지금 그 교회 이름에 교자가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석교교회, 자교교회, 수표교교회, 종교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이 다 남감리회에서 시작한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이 남감리회와 북감리회는 이제 미국 역사를 아시면 남북 전쟁을 해서 나중에 남북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 전에 남북을 나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장로교회도 북장로, 남장로 있었고 침례교도 남침례교, 북침례교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근데 주로 이제 북은 이름을 빼고 남쪽만 남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서 미감리회, 미남감리회 요 2개가 따로따로 선교사를 파송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디 선교사님은 원래는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선교 학교에서 파송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남감리회 소속으로 변경을 하게 돼요. 하디는 장로교인은 아니었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감리교인으로 자랐지만 선교사 파송은 그 학교에서 학생운동하던 그 단체가 후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후원으로 이제 들어왔다가 나중에 남감리회가 이제 이 하디 선교사님을 파송을 하고 이제 사역을 후원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감리교 목사가 되고 우리 교회의 담임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1907년에 이 남감리회와 북감리회가 함께 이 조선 땅에서 통합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먼저 통합으로 만들자. 북감리회는 이미 1890년대 중반부터 신학교는 아니지만 신학반 혹은 신학회, 그러니까 조그만한 몇 명을 모여서
한국 학생들을 신학 교육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남감류에는 아직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1907년에 남북 감리교회가 연회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한국에서는 하나 된 감리교회의 신학교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데 합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묵상집에 보면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감리교회 협성 성경학원.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 번역을 협성이라고 했는데 요거 영어로는 유니온이에요. 그래서 원래 유니온 바이블 스쿨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니온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는 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협성신학교라고 이제 시작했고, 지금 저 수원 쪽에 있는 감리교 협성신학교는 나중에 상동교회에서 근대에 와서 상동교회에서 시작한 신학교가 이제 정식 대학으로 된 거고, 대전에 있는 목원대학교는 대전 충남 지역 그 아래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까지 올라오기가 어려우니 대전에 대전 감리교 신학교를 만든 거가 지금의 목원대학이 된 거예요. 우리 여기 이호은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니까 계셨던 이원규 교수님의 아버님, 그 목사님이 목원대학교를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한국 땅에는 신학교가 3개가 있는, 감리교 신학교가 3개가 있어요. 어쨌든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요렇게. 그러니까 1903년 7년에 우리의 이 구한말 조선 땅에 아주 굉장히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회개와 보상과 그러면서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사람들의 삶이 시작되면서 이 한국교회의 대부흥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던 그 바로 시점과 관련해서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바로 신학교가, 감리교 신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기하게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은 하디 목사님을 신학교 교수로 임명합니다. 그럴 만큼 하디 목사님은 신학적 소양이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주역으로 인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의 영적 지도력을 인정받아서 신학교 교수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 학장이 되기도 하고요. 한국 땅에 있었던 선교사님들 중에 신학책을 가장 많이 저술하기도 했어요. 이 교를 나오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큼 학생들을 가르치고 한국의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기여와 공을 세우셨던 분이 바로 하디 목사님인 것이죠. 하디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는 과정에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이 그분의 개인적 영적 성장이라고 봐요. 그건 뭐냐 하면 그분이 먼저 제자로서 본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어도 목사 안수를 줄 수 있었고, 그러니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어도 신학교 교수로 임명할 수 있었고, 그것도 학장이 되어서 신학교를 졸업한 많은 동료 선교사들을 지휘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성장, 그가 제자로서 잘 성장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가 신학교 교수 사역을 28년 동안 하고 선교 사역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동안 그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생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수고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제자들이 많아졌고, 그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은 누군가는 예수님의 이 지상 대위임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 석교교회는 바로 그런 역사의 출발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디 선교사님의 그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교회예요. 스스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들였던
그 선교사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 내가 정말 제자로서 잘 살고 있는 것을 점검하시고 내가 성장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내가 요만큼 잘하면 그만큼은 도울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 그때 제자로 사람들을 섬겨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이건 평생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 성장하면 그만큼 성장한 상태에서 그보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성장하면 조금 더 잘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떤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는 못하고 그 단계를 넘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쌓이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제자로 성장하게 돼요. 가르칠 때 가장 잘 배웁니다. 가르칠 때.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지만 가르치려고 하면 가장 잘 배워요. 제가 영어 공부할 때 그래서 일부러 막 가르치는 자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잘 못하지만. 근데 가르치려고 제가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잘 기억되고 또 가르치면서 또 더 확인이 되고 이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을 너무 좀 조심스러워하지 마시고 자꾸 해보시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뭘 잘 알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어떤 방법도 알게 되고 그리고 경험도 쌓이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배운 진리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내가 배운 진리를 내가 먼저 살아내면서 제자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듣습니다. 하대 선교사님의 사역의 모습들 바라보면서 또 이 땅에 감리교 신학교가 태어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는 만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나누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 모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좋은 제자로 성장하면서 동시에 좋은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석교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4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게 하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김희동 권사님과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은혜를 베푸소서. 4가지죠. 한 가지 더 추가드리면 우리 자신이 좋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잘 키워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리더들을 키워내는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미래의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될 신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